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현장에서 복음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려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고, 그래야 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응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흑암에 사로잡혀서 갈등과 분쟁을 일으켰었는데,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면은 흑암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자, 그래서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속 시끄러웠던 것이 이제 마음의 평강이, 편안함이 임하게 되어져요. 또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복음을 누리고 전할 때하고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고 전할 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게 되면은 흑암에 잡혔던 사람이 건진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에서 우리가 현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을 누리고 새 힘과 새 비밀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 출애굽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만나기 위해서 왕궁으로 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삶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의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영적인 비밀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이 바로 왕은 당시의 애굽의 왕입니다. 이 애굽의 왕에게 히브리인들이 붙잡혀 가지고는 종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주고 있는 그 바로왕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 바로는 세상의 임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서 지금 히브리인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이유가 나와요. 착한 일도 하지만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거기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리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에 속이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분쟁을 일으킬까요? 안 일으킬까요? 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가정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직장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과 처음 만나는데도 싸움 걸어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귀한테 잡히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우상 숭배에 빠져야 안 빠져요? 빠져요. 꼭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그걸 섬겨야 그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자기가 우상이에요. 네? 그런 이제 그 우상에 빠지게 되는데 그 사람은 진노를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400년 동안 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바로왕 밑에서 뭐 한 거예요? 종살이를 400년 동안이나 한 거예요.
이거는요, 국가적인 시스템 속에서 거기에 잡혀가지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 잡혀서 고통과 아픔의 질고를 당하는 그러한 이제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시브리인들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사단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사단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요셉의 행적을 알지 못하는 자가 왕이 되고 그 왕이 된 자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뭐한가요? 히브리인들을 갖다가 노예로 삼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러한 현장에 복음받은 모세가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지금 이러한 세상 속에 여러분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이 그러한 직장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안 누려야 돼요? 누리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강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3절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자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갈 때에 삶의 자리에 갈 때에 내 말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누구 말 붙잡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뭐예요?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 뭐예요?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더니 바로가 반응이 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현장에 복음 가지고 갔더니 현장에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요. 자,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더니 이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은 출애굽기 5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아니 이것들이 시간이 남아도니까 이거 엉뚱한 소리 한다 라고 하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감독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전에는 집을 대주고 흙으로다가 벽돌을 굽게 했는데 이제는 집 주지 말아라. 그리고 벽돌을 굽게 하라. 그런데 전에와 같이 똑같은 생산량을 만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전에는 재료를 주면서 벽돌을 구우라고 했는데 재료를 주지 않으면서 재료를 만들어야 돼요. 어디 가서 찾아와야 돼요. 그럼 시간이 더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생산량은 전하고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어졌더니 그 복음을 듣는 자가 그 복음을 받는 자가 자 바로가 그 얘기 듣고서 뭐 한 거예요? 길길이 날뛰면서 더 어렵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더 심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해줬는데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아, 그래 하나님이 그러셨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그래 나가라. 그랬으면은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렸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뭐 한 거야? 안 된다 그랬어요. 그잖아요. 그러면서 요것들이 시간이 남으니까 이런다고 하면서 더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그들을 강한 손으로 뭐 한가요? 무찔러 주시고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말씀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왕이 결국은 산산이 깨어져요? 안 깨어져요? 산산이 깨어져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현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혈기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인본주의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신앙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붙잡고 나가게 되면은 받는 자는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고 가게 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서 나도 축복받고 그잖아요.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강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사람이 문제 일으키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무서운 존재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단마귀를 꺾으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비밀 가진 사람에게는요, 이게 꺾이게 다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바로 왕이 얘기한 걸 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현장에 들어갔는데, 삶의 자리에 갔는데 계획대로 안 됐어요. 그잖아요. 말씀을 전해줬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가 하나님이 그랬다는데 해야지 하면서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바로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상상하지 못한 일이 딱 벌어진 거예요. 그잖아요.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저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잖아요. 신경질 내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모세는 그때 뭐를 했느냐? 출애굽기 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자, 뒤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얘기가 거기가 포인트가 아니고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면 그것도 기도회 아니에요? 그건 기도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죽겠네 살겠네 못 살겠네 자꾸 그러면은 그거는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기도했다는 얘기. 하나님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일렀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갔는데, 정말 언약 가지고 갔는데, 정말 복음 누린다고 하면서 갔는데 안 되어졌어요. 엉뚱한 일이 벌어졌어요. 상상할 수 없던 일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을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바로 들으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그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윗은 왕이 되려고 했을 때에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걸렸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정말 이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걸렸어요. 그때는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즉시로
답을 주셨어요. 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두 손 두 발 들고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얘기.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또 모세에게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더 깊게 넓게 높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6장 3절의 말씀을 상반절과 하반절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성취하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주로 약속하신 게 뭐였느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후손은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서 건져내게 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이제 그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 주신 거 있어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메시아 언약에 대한 부분. 그런데 메시아 언약 속에서 보면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약속들이 있었는데 그 약속들을 하나님이 충만하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안 이루어 주셨어요?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전능히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알았어요. 자, 그런데 하반절에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알리지는 아니했다.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있는 그 속성들, 그 비밀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 가정, 한 가문, 한 족장 그러다가 이제는 뭐가 되어졌느냐고 하면은 큰 민족이 됐어요. 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신라가 건국을 할 때에 몇 명 갖고 신라를 세웠는지 아세요?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600~700명 가지고서 신라를 세웠대요. 신라라고 하는 나라.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 장정만 60만이니 그 고대에 200~300만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 평화조약 맺자고 했고 이삭 때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민족이 있고 그잖아요.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애굽 나라를 물리치시고 그 애굽에 고통받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을 거기서 건져내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알려지는 아니했다 이 말씀 속에 전혀 뭐 여호와를 몰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체험했던 것보다 하나님을 알았던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 체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병 318명 거느리고 와서 5개 나라의 연합군을 붙이고 구출을 했어요. 그거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려면 우리의 기도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러한 것만 구해가지고는요, 결국 뭐예요? 물질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밖에는 얻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복음의 비밀을 안다고 알면은 그 복음의 비밀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요, 세상의 임금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잡혀있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는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요, 정말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400년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을 건져내신 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다라고는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갈 때 보면은요, 여리고성에 애굽에서 가나안 멀어요? 안 멀어요? 멀잖아요. 라합이 라합 맞죠? 야합하고 라합하고 좀 헷갈려가지고 발음이 비슷해서 그 정탐꾼을 감춰주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미 다 들었다 그래, 안 들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걸 들었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고 하면은 이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걸 통해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가 조그만 기도해야 돼요? 큰 기도해야 돼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감기 걸린 거는 기도하면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근데 암 걸리는 거는 기도해서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아, 우리 교회는 믿음 좋아.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속에 있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을 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도 못 드리게 했지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는데 특히 성경에 어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느냐? 출애굽기를 읽지 못하게 했어요. 왜? 출애굽기 보니까 애굽 나라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고 있던 걸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냈잖아요. 해방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했잖아요. 나라를 세우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일본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성경 읽고 이렇게 도전의식 가지고 일본 그 통치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3.1운동 시작이 될 때 그 선언서 나왔던 중에 기독교인이 많이 들어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 불교는 역사가 깊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잖아요. 몇십 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거기 많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우리의 현장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에 증거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주셨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건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땅의 유업을 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땅은 어디예요? 우리가 영원히 받을 기업은 어디예요? 천국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땅의 기업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러분이 살아가시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 기업의 축복을 받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답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바로 왕이 거절을 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강한 팔로 이제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서 적과 꾸리를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가 용기 내자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400년 종살이 하면서 어려움 당했는데 모세가 와가지고는 또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건져낸다더라. 그러니까 나가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바로한테 가서 얘기할 테니까 곧 나갈 테니까 기대하라 그랬는데 어려움 당해서 안 당했어요. 400년 동안 당하다가 소망 가졌다가 또 어려움 당하니까 마음의 상함과 노역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주어졌는데 받더라 안 받더라? 안 받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여러분 잘 참조하셔야 돼요. 너무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저 사람 분명히 복음 받으면 구원받고 치유받고 그잖아요. 해방받을 수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에 고통받다 보면은 마음이 상처가 있어요. 그럼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상황이 너무 힘들면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안 일으키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것은 현장에 갔을 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 안 받으면 너 죽어. 너 말씀 안 받으면 계속 마귀 종로로 타다가 너 지옥 가. 이렇게 더 상처 주지 말고 그걸 이해하고 수용해서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나 섬겨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말씀을 안 받으면서 그냥 안 받는 게 아니라 빽 하고 소리 지르든지 그잖아요. 너나 잘 믿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 들을 때 초월해야 돼요. 상처받아야 돼요. 초월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현장에 가게 되면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면 이런저런 이런 벌어지더라도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을 잘 이끌어갈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안 받아들였지만 나중에는 다 받아들여서 양의 피를 바르는 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갔을 때 이런저런 문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복음만 계속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복음대로 다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는 현장에 가서 뭐를 해야 되느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자기 말하지 말고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현장에서 말씀을 받는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요. 그러나 또 받지 않고 대항하는 사람들 사이에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적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응답받는 시간표가 온다 안 온다? 온다라고 하는 얘기. 이런 걸 여러분이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거는 무너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면서 현장에 가시고 또 현장에서도 복음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복음대로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 세상 속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질고를 가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복음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복음을 누리며 현장 가게 하시고 현장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